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모임케 하신 아들을 믿사오며 우리 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을 믿나이다.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노임케 하신 아들을 믿사오며 우리 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을 믿나이다. 예수 나를 위해 봉지자 예수 나를 위해 봉지자 예수 나를 위해 봉지자 예수 나를 위해 봉지자 하신 주 성령님 진리만 순결한 주님 우리를 보내시네 영광 중에 다시 오사 이 세상 심판할 때 모든 백성 주님 앞에 전하며 고백하리. 예수 나를 위해 봉지자 예수 나를 위해 봉지자 예수 나를 위해 봉지자 예수 나를 위해 봉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뛰어난 이름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6일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보시다시피 아담에게 셋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은 3명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가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세 아들이라는 말씀인데요. 네, 아담에게는 가인이라는 아들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뜻이고요. 이 가인의 이후에 아담과 그리고 하와에게서는 아벨이라는 아들이 또 낳게 되어집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리고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들 중에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다고 하냐면 아벨,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느냐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었느냐라고 하시지만 성경에서는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성경의 원문들을 보고 그리고 그에 해석되어진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벨이 드린 양의 제물인데요. 이 아벨이 이 양의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냐면 양의 새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새끼를 가지고 그 새끼의 그 살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살, 그러니까 아벨은 새끼 중에서도 첫 새끼를 그리고 그 새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고르고 골라서 제물을 드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탑 중에 탑, 그러니까 탑 오브 탑,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 예물 자체도 되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은 그 아벨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은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위에 가인이 이 일로 인하여서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화가 많이 나서 그 아벨을 잡아서 죽여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가인을 찾아가셔서 가인아 네가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화냄이 어쩌이냐 그러니까 니는 좀 분을 다스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아벨을 만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죠. 그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가셔서 네가 앞으로 받게 될 죄가 이러이러하다 말씀하니 이 가인이 하나님 너무 내게 이 죄가가 큽니다. 좀 푹 굽어 살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나 같았으면 그냥 혼낼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랑 또 인간들의 마음이랑 참 다른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가인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도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말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쌓여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무릇 만나는 자마다 너를 죽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분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 두 명밖에 없다. 그럼 온 인류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가인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아들
아들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많은 아들이 있었고 많은 딸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셋, 이 사람들만을 기록되어졌습니다. 그건 또 이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아담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다면 가인밖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인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또 가인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누가 낳은 겁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건 누구 아들이냐고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한 가인을 낳기 전에도 또 가인을 낳고 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녀들이 그 엄마 아빠인 아담과 하와의 테두리 속에 살아갔던 소위 말하는 그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랑 또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찾아갔던, 떠나서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주위의 사람들, 따지고 보면 동생이고 그리고 형이고 그런 모습들인 아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인에게서. 그러니 이 자기 형제 피부치가 죽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가인을 만나면 가인 역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겁니다. 앞에서 드렸던 것처럼 왜 성경에는 그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냐. 하필이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하여서 이 셋이라는 기분 때문에 말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세 명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하게 돼요. 하필이면 셋이냐고. 근데 이 셋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내에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만 기록한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문제를 다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다룬 것이 성경책이고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그 구원에 관해서 그 구원의 계획에 비껴난 상황들에 대해서는 굳이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과감하게 버린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또 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책이기에 인류에 관한 책들, 인류에 관한 생각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로지 그의 구원의 기록들만 기록되어진 겁니다.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 이후에 셋의 탄생이 기록된 것이 바로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셋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130살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그때가 1살, 성인의 모습으로 1살, 그러니까 130년을 살면서 1년에 한 명씩만 낳았다 쳐더라도 130명 가량. 그런데 그들이 장성했을 때 30 정도 됐다 치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서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했으면 아담이 130에 될 때 자기의 손주들도 약 한 60되면 애들 한 30 정도? 왜냐면 그 애가 성장했을 때 아담이 태어났을 때 1살, 그리고 쫓겨나고 난 뒤에 부부관계를 가지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 차이는 그닥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 130년 뒤에 셋을 낳았을 때 그 상황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구원의 테두리 안에 여러분을 감싸 안아 계시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존재감 또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지금 상황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 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크신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주세훈교회 중고등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